자, 어쨌든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으셨어요? 예, 은혜를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가 은혜예요. 근데 그 카리스라는 말의 뜻은 은혜란 말인 게 아니고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쁘면 어제 저녁에 은혜 받은 것이고, 안 기쁘면은 그렇죠, 덜 받았어. 그게 좋아요. 안 받았던 것보다는 받기는 받았어. 그런데 조금 덜 받았어요. 야, 우리 항미선 집사님은 행복하시겠어요. 남편이 말씀한 것 보니까 그게 말도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사촌 동생이 파키스탄에 선교사로 있는데 자연산 해나라고 갖다 주면서 한번 염색을 해보래요. 그래, 자연산 hen나를 가지고 염색을 했더니 머리가 무슨 색깔 됐을까요? 예? 무슨 색? 완전히 노란 머리 돼버렸더만요. hen나를 안 써봤는 모양이네요. 아이고, 노란 머리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그 머리가 노래서 썩었어요, 노랗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 예손자가 있는데 나보다 하는 말이,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 머리색은 황금색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노랗다는 말보다는 황금색이라고 하니까는 괜찮더만요. 그러니까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죠. 그러니까 못 받았다는 것보다는 덜 받았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카리스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 하라고 하셨어요?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앞에 앉으면 질문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자, 황 집사님, 황미선 집사님, 또 이제 종씨라 참 만만합니다, 지금. 제가 원래 웃는 얼굴이겠어요? 안 웃는 얼굴이겠어요? 아이고, 황 집사님한테 질문했는데,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먼저 하시구만. 원래 제가 전혀 안 웃는 얼굴이에요. 근데 지금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야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 없었으면 거울을 보고 막 연습을 해야 돼요. 기쁨이 있어라. 기쁨이 있어라. 기쁨이 있어야 돼요. 또 카리스라는 말은 감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기쁠 뿐만 아니라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하면은 은혜 받은 것이고, 감사가 안 되면은 그렇죠, 은혜를 덜 받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감사 헌금을 하신 거 보니까는 감사가 좀 충만해요, 못 충만해요? 덜 충만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은요, 모이는 것 보면 알고,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보면 알아요.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할렐루야.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무엇대로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대로.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카리스라는 말은 아름다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아름다워요. 은혜 받으면 어때요? 아름다워요. 여러분 항상 은혜 충만해서 아름다운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성이 여기서는 직분이 뭐라고 부르세요? 그냥 성도님이에요. 그냥 전수사님에서 성도로 떨어져 버렸네. 떨어진 게 아니, 말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달라. 성도는 신분이고 전도사는 직분이니까 전혀 다릅니다. 성도라는 호칭이 나쁜 호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라는 호칭으로는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직분이에요. 그러나 성도라는 호칭으로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성도님 해도 기분 나쁠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18년 전에 저를 이제 함께 있었는데 그때보다 제가 더 아름다워진 것 같아요? 덜 아름다워진 것 같아요? 네? 네? 더 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늙어야 안 늙어요? 늙지요. 다 늙죠. 근데 늙어도 어떻게 늙어야 돼요? 곱게 늙어야 돼요. 곱게 살다가 곱게 늙어서 곱게 죽자. 그게 내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살다가? 곱게 살다가 어떻게 늙어? 근데 저는 곱게 늙기가 틀린 것이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곱게 늙는 게 있어요. 야, 제가 미국 가서요, 유명한 목사님이고 이제 학교 학장이신데 나이가 70 몇인데 몇 년 전에 뵀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 모습이. 그래서 나도 저분처럼 늙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나이 든다고 인상이나 팍팍 쓰고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워져요. 어디가 아름다워질까요? 마음이 아름다우면 어디로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나요. 자, 카리스라는 말의 의미는 은혜라는 의미도 있고 기쁨이라는 의미도 있고 감사라는 의미도 있고 아름다운 의미도 있고 또 칭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아름답고 그러면은 못 받아요. 칭찬받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은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이때는 아멘 해야 제가 말씀 전하기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누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지 마시고 누가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누가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찬송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누가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원래 방정 맞다고 그래서 얌전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양면학과라니까요. 양반대학교 얌전학과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얌전한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 방정 맞은 것을 더 좋아하실까? 방정 맞은 것을 더 좋아하세요? 나는 그건 이제 방정이라는 말이 조금 그러죠.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찬송을 할 때도 내가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노래를 시키잖아요. 제가 러시아를 19년 전에 갔을 때 이제 선교사 딸인데 꼬만한 이제 일어서 가지고 노래 부르면 막 좋다고 박수 쳐주고 그랬는데 19년이 흐르니까 이제 대학을 서울대학교 졸업했거든요. 졸업하고 거기 불나버스덕에서 취직을 해가지고 취직했다고 식사를 일식집에 데려가가지고 식사를 준비했는데 감개무량하더라고요. 그 꼬만한 것이 노래 부르고 박수 쳐주고 했는데 근데 만약에 그 애가 노래 부르라고 그러니까는 학교 종이 땡땡 친다 어서 모이자 그렇게 부르면은 여러분 더 부르라고 그래요? 덜 가라고 그래요? 아니 노래 부르니까 학교 종이 땡땡 친다 어서 모이자 그러면은 들어가. 근데 노래를 부르니까 학교 종이 땡땡 친다 어서 모이자 그러면은 더 부르라고 그래요? 들어가라고 그래요? 더 부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하여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다른 생각 다 버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은혜는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고민은 어제전에 은혜를 받으셨는가 못 받으셨는가
그것이 고민이고, 지금도 여러분 보면 나 모르겠어요. 은혜를 받으셨나 못 받으셨나. 그 내일 저녁에는 내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을 확실히 알아야 그래도 내가 야 붕의를 했구나 그러지. 내일 저녁에도 은혜를 받으셨나 못 받으셨나 고민하게 되면은 내가 불쌍한 목사인 줄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뭐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찬송 한번 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십시다. 너는 항상 오니 우리 손뼉을 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손뼉을 칠 때도 내가 어떻게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손뼉도 치시고 찬송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너는 항상 오니. 자, 손뼉부터 한번 쳐볼까요? 너는 항상 우니 슬퍼도 눈물 나도 아멘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아멘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모셨단다며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더 좀 빠르게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더 기뻐서 찬송하네 아멘 너는 뭘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아멘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죄수 쓰려 주님 피를 흘렸단다 아멘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너 기뻐서 찬송하네 너는 기뻐하니 너는 기뻐하니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데려가려 주 예수님 모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더 기뻐서 찬송하네 아멘. 근데 이 가사는 조금 틀리네. 왜냐면은 너와 나 아니 만나려고 아니고 3절에 데려가려 오신단다인데 여기는 오셨단다라고 됐어요. 금방 아직 안 오셨잖아요. 오신단다 오신단다 아직 안 오셨어요. 이단들은 예수님 재림하셨다는데 아직 재림 안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받을 말씀은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구원이 안 열리면 아무것도 안 열려요. 구원이 열리면 다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구원 얻었음을 내가 알면은 세상 다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영을 살리는 것이 구원이다. 근데 나의 영을 살리신 하나님이 내 영을 살리시고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고
어디에 그대로 두셔요? 세상에 그대로 두셔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것은 똑같은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다른 것은 무엇이냐? 죽었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내 영이 어떻게 되었다? 살아났다. 아멘. 그래서 영이 산 자는 죽은 자요, 산 자요? 산 자요. 영이 죽은 자는 죽은 자요, 산 자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였던 내가 어떤 자가 되었다? 산 자가 되었다. 누구에 대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뭐에 대해서는 살았고 죄에 대하여는 살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내 영을 살려주시니까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뭐한 자가 되었어요? 산 자가 된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또 실제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노란 점퍼를 옷 입으신 군사님, 예, 군사님 어제 안수 받고 어째 몸이 좀 더 나아졌어요? 똑같아요? 예, 예. 어째 안수 받으셨지요? 좀 변화가 좀 있어요? 똑같아요? 아, 좋아졌어요? 제가 목포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몸이 아프신 분이 연세 많으신 분이 더 많겠어요? 연세가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많겠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속 안수니까 젊으신 분들도 안수를 못 받더라고요. 근데 한 분 이제 군사님은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안수 받으시더만. 그래서 내가 무슨 군사님 어제 안수 받으니까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받지. 나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또 연세가 많이 드셔서 몸이 아프면은요, 이제 그 완치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몸이 그 정도 어떻게 됐으니까 약해졌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다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영을 살리신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데 그냥 그대로 영을 살린 그 상태로 세상에 두시려고 하면은 사실 세상에 두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왜 세상에 두시느냐? 첫째는 양육을 하시려고. 아멘. 뭐하게 하시려고?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가 자라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그리고 어디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영을 살리신 자들을 세상에 두시면서 세상에서 양육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구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잘 알아요. 구원.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양육하심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그것이 끝인 줄 생각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끝이어요? 시작이어요? 시작이어요. 그걸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양육하고 보호하신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자와 악한 일에서 건지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악한 자는 누구예요? 악한 자. 성경이 악한 자라고 할 때 악한 자는 누구예요? 마귀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악한 자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 종로로 다 마귀 일을 하는 자들이 악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에게서, 즉 마귀에게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셔요.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무슨 마귀가 있냐고 그렇게 반문한 분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마귀가 없다면은 마귀의 그 이제 존재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이 다 헛것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경에 마귀를 말씀해요? 말씀 안 해요? 말씀해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잖아요. 내가 대적을 안 삼아도 마귀는 나를 무엇으로 생각해요? 대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산길차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자는 것처럼 마귀가 믿는 자라도 뭐 하려고? 삼키려고 찾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걸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은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근데 그 마귀가 틈 타는 것 중에 제일 틈 타는 게 뭐예요? 분내는 거.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분 내요, 분 안 내요? 분 내요, 분 안 내요? 근데 분 낼 때 누가 틈을 타고 들어와요? 마귀가. 그러니까 근데 분을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징간하면 분이 안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징간하면 분이 나면은 그것도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징간하면 분이 안 날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인격에 동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나하고 따로 오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남성 회원들이 오래됐는데 뭐 이제 식사를 하러 간다고 그러면서 뭐 국밥집을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냥 보통 국밥을 다 이제 먹고, 목사님은 특별히 따로 국밥을 드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1,000원 비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따로 국밥이 대단한 것인 줄 알았어요. 나는 몰랐거든. 그랬더니 따로 국밥이 다른 게 아니고 밥 따로 국 따로더만. 그러니까 다른 남성인들은 거기다 국에다 밥을 말아서 준대. 나는 이제 밥하고 국하고 따로 주는데 1,000원이 더 비싸더만. 근데 국밥 먹는데 밥을 따로 먹어야 돼요? 말아서 먹어야 돼요? 난 말았지요, 뭐. 1,000원만 더 줬어요. 따로 국밥 그게 별거 아니더만. 나는 또 목사님은 특별히 따로 국밥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하고 따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구원에 대해서 받을 말씀이 너무 많아요. 구원론이 한 권의 책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참 나도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요, 택하셨지요. 아멘. 택하셨지요. 부르셨지요. 믿게 하셨지요. 회개시키셨지요. 아멘. 그래서 의롭다 가시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실제로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셔요. 아멘. 자, 내가 생각한 대로 믿어야 돼요. 내 편할 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화시켜서 거룩하게 하셔요. 그리고 성화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영화예요. 영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서 우리가 부활하면 영화롭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되게 다 지금 알고 믿고 있기를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니까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내 힘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구원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난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받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는 알아야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내 편에서는 그냥 값없이 믿음으로 받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되었고, 아멘. 그 고난을 다 예수님 받으셔야 되었고, 그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조롱을 다 받으셔야 되었고, 할렐루야. 뭐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는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받았지만은 그러나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 편에서는 자기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보지 못하지만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진짜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고. 진짜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여러분 기뻐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더 기뻐하셔요? 육신의 것으로 더 기뻐하셔요? 솔직히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더 기뻐하는가? 세상에서 출시하고 세상에서 영광하고 그것이 더 기쁜가? 우리가 실제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한 자가 온전하게 자라도록 양육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자, 우리 영을 살리신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자, 하나님이 내 영을 살리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어른이다, 장성했다, 갓난아이다. 갓난아이다. 그러니까 자라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자라야 돼요. 만약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안 자라고 그대로 있으면 이게 사람이요, 사람 아니요? 사람이요, 사람 아니요? 사람은 사람이지요. 사람은 사람. 근데 이게 사람. 근데 무엇은 못하는 거예요? 사람 노릇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받았는데 정말 구원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이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선교사님 딸이 하여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만났었는데 그게 이제 대학교 돌아가가지고 취직했다고 일식집에 가서 대접을 해주니까 내가 정말 이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하도 이뻐가지고 내가 사낼 리스트를 하나 사줬잖아. 그래서 특별히 또 어떤 너희들은 어떤 색깔을 쓰느냐 물어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는 뭐 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라야 돼. 어떻게 자라야 돼요? 온전하게 자라야 돼요. 아멘. 자, 안 자라면 안 돼요. 안 자라면 안 돼요. 여러분 육신에서 어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이제 신앙을 믿음을 가진 자를 육신에 속한 자로 그리잖아요. 그럼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그러나 잘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있으면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가, 정말 천국의 백성의 모습인가를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나를 알면은 정말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하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별로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이제 말씀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져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우리가 거룩해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내가 아무리 믿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만큼 온전해질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만은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자라가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셔요? 안 자라요?
제가 이제 19년 동안, 물론 그전에도 국내에서 붕에 다니면서 치유사역을 했습니다만은 19년 동안 외국에 다니면서요, 치유사역을 하는데 하여튼, 뭐 이제, 아시아권 사람뿐만 아니라 백인들도 치유사역을 하고 흥이들도 치유사역을 하고 아프리카 가니까는요, 남아공에 가서 흑인들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치유사역을 하는데 딱 이제 이제 여자분들이 많지요. 섰는데 이게 너무 시커머니까 이게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이게 한 사람만 본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성도들이 꽉 성제 찾는 데서 다 안수받으러 섰는데 전부 시커머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솔직히. 또 하여튼 유독 시꺼멓더라고. 근데 이제 한 사람만 손잡고 이제 안수하니까는요, 믿음 안에서는 다 은혜가 통하잖아요. 그래서 참, 그래서 집회를, 정말 이제, 아주 은혜롭게 하고 왔어요. 근데 하여튼 환자들도 별 환자들을 다 만나요. 한 분 집사님인데, 그 한국 분이에요. 집사님인데, 아니, 이제, 나 한국 분이지 중국분이다. 지금 또 잊어버려 하도 많으니까. 근데 그분은요,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 코 좀 커지게 이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하는, 이 코, 그 하는 말이, 이 코가 썩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다른 것은 다 자는데 코만 이게 커요. 진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코만 안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얼굴에 딱 무슨 코가 있어요? 애기코. 그게 있더만요. 그 희한하대요. 내가 실제로 그 기도했는데 안 커지더라고요. 커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안수 한 번 했는데 안 커져서 내가 실망 좀 했어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 이 얼굴에 이 코만 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이게 그런 게 자기가 그러더라고. 나도 목사님 이 코 가지고 쓰겄냐고. 하여튼 별의별 무슨 일이 다 있어요. 이제 조정서 목사님 딸인데 키가 진짜 작더라고요. 몰라 1m 40이나 되려나 어쩌나 50도 못 되겠어요. 나한테 목사님, 이 키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겉으로 말하면 이제 또 시험 되니까 속으로 내가 너를 낳냐? 아니 키 작은 것도 내 책임이더라고. 목사님 이 키 가지고 되겠어? 얘 속으로 안 되긴 안 되겠다. 그래서 또 그 애는 이제 벽에다가 딱 옆에를 펴셔놓고 이제 안수를 하고 한번 써봐라. 안 커. 근데 그 애는 3번을 기도는 안 커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기도하면 또 커지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한 번만 하나님이 딱 역사를 주시면 믿음으로 싹 할 수 있겠는데, 그날 한 번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 후로는 이제 해달라는 사람도 없고, 하여튼 별건데, 여러분 코만 하면 안 커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었냐 그 말이에요. 안 자라고 있으면은 불쌍해요. 애기로 그렇게 있으면은 불쌍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때 76명 중에 제 키가 72번이었거든요. 그랬더니 2학년 때 68번, 3학년 64번, 점점 고등학교 3학년 때 30번으로 내가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그거 안 커버려. 나는 진짜 키가 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포기했었고 죽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원망한 중에 우리 집이 좀 가난해서 하여튼 가난한 것 때문에 내가 부모를 막 미워하고 원망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처음 가난하면 키라도 좀 아주 미남으로 멋있게 좀 나놓지. 키도 작은 데다 추남으로 나놓고 나들 어떠란 말이냐. 근데 입으로 말했으면 근데 입으로는 말하고 속으로만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키만 안 자라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 만나보니까 키 작은 거 소용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뭐 상관없어요. 아멘?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작았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안 봤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미남이었을까요? 별로 못생겼을까요? 별로 못생겼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고니아인가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약혼한 여자가 사도 바울을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는 그 파혼을 해버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좋아했는데 그렇게 애원을 해도 사도 바울이 거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약간 헤어진 이 여자가 다음에는 이제 혼자 이제 수도에 들어가서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하여튼 복음의 열정은 대단했다. 그러나 생기기는 못생겼다. 그렇게 썼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마다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육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영. 여러분 믿음이 잘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육신의 키는 작아도 무슨 키는 크자? 믿음의 키는 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육신은 다 멀쩡하니 잘 생겨가지고 믿음은 이상하게 되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 영을 살리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영을 살리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양육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아멘.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시고, 아멘. 지금도 내가 만일 이나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죽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절대로 지을 수 없어요. 절대로 지을 수 없어요?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 있어요. 예. 뭐가 죽어 있기 때문에? 몸이 죽어 있기 때문에. 즉 육체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러나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누가 대언자가 되어주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어주신다고 한 말은 나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그렇지요. 예수님의 대언자가 마음 놓고 지쳐? 그거는 불효자식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나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십니다. 누가 오셔서 양육을 하세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양육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보혜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무슨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자라는 말이고 보호자라는 말이고 대언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변호하시려고 나를 보호하시려고 나를 대언하시려고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면서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말도 성령이 감동을 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로 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예수님은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되 교회를 세우셔서 양육하시고 보호하셔요. 뭘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그리고 그 교회에 주의 사자를 세우셔서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때 지도자들, 즉 목회자들은 장로라고 했어요. 근데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러니까 뭐 하는 장로도 있었어요? 다스리는 사역을 하는 장로도 있었고,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더 존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 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들은 뭐 하는 지도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가 복되고 성도들이 백들로 가면은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다른 일보다는 하여튼 성경 말씀. 그래서 제가 책을 6권을 출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컴퓨터 작업하기가 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힘들어요. 1시간만 하고 나면 그냥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4권을 이제 출판했었는데, 그리고는 이제 또 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내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전할 수 있는, 내가 확신하고 내가 믿고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은퇴하더라도 아주 교회 목회는 은퇴하지만은 말씀 사역은 은퇴요, 은퇴 아니요. 은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 사역은 은퇴 안 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으려면은 내가 전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아멘. 그 말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이요,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책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책을 출판하려고 그러면은 또 돈이 있어야 출판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책을 출판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한 분이 무명으로 1,000만 원을 이제 헌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2권을 출판했고 또 1권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 말씀을 내가, 물론 이제 예수 믿음을 지키라는 그 구원론이 있는데 그 구원론 그 내용은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내가 가는 곳마다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책을 제가 이제 8번째 책으로 지금 쓰려고 해요. 그 말씀들이 이게 쭉 이제 내 머릿속에, 지금 마음속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님이 말씀에 온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 여러분이 안 받으면은 이 목사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을 받으면은 그 목사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가 정말 행복한 목사 되려면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젖 먹인 것하고 똑같아요. 엄마들이 젖을 먹일 때 아기가 잘 먹는지 잘 안 먹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말씀을 잘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알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때는 잘 젖을 빨아먹다가도 먹기가 싫으면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밀어내요. 나는 경험이 안 해봐서 몰라요. 밀어내는데, 그래 밀어내는데도 계속 물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어버려요. 아니, 제가 큰딸을 낳았는데, 큰딸을 낳으니까 얼마나 이쁘고죠. 그런데, 젖을 먹이다가 집사람이 느닷없이 그냥 그 조그만 애기를, 궁덩이를 딱 쳐요. 그럼 내가 옆에다가, 애 때려! 아니, 예쁜 애기를 따로 애 때리냐고 말이요. 그렇게 하는 말이, 물어버린대요, 그러더라고. 그게 물으면 상당히 아픈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니, 때려도 살살 뗀 게 아니요. 사정시 때리더만요. 근데 그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 전하는 것도. 야, 밀어내지 마세요. 무는 분은 안 계시지요. 아니, 애기가 족국장 문 게 아니에요. 무는 분도 있어요. 여기 서강 중에는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계시는데 내가 이 말하면 내가 속이 있는 목사요, 없는 목사요? 속이 없는 목사지. 진짜 그래요. 여러분,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것 원망 불평할 것 없어요. 오직 무엇만 우리에게 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우리에게 전해. 그래서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7살 해서 다 맡기고 오직 2가지 일했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에 전무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 사자, 여러분 목회자가 그래서 중요해요. 아니, 안 중요해요? 그 중요하면 이때 아멘 하면은 내가 얼마나 더 말씀 전해가 좋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나한테 좀 맞춰주시라니까요. 내가 여러분한테 한 사람 어떻게 맞춰주겠어요? 여러분이 나한테 한 사람한테 맞춰줘야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한 목사한테 맞춰줘야지. 목사님의 성도 다 어떻게 맞춰줄 거예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포기하셔요. 아멘?
아니, 다 맞춰주고 싶지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아니, 조기성 목사님은 원체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것도 가능할지 모르는데 나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맞춰야 된다? 성도님들이 한 목사님한테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 받을 때도 여러 번 마음대로 받지 마시고 목사님이 기뻐할 대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딱 이때 또 아무데나 아멘 아멘 하면 그것도 그러죠. 할 때인지 안 할 때인지 또 아멘 아멘 해도 그것도 좀 그래요. 근데 딱 해야 될 그 딱 타임에 해야 될 딱 타임에 아멘 그러면 얼마나 잘 맞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무엇이 맞아야 한다? 죽이 맞아야 한다 그러잖아요. 아멘? 자,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은혜로 양육을 하세요. 무엇으로 양육하세요? 은혜로. 그래서 뭘 받자? 은혜 받자. 자, 오늘 말씀 기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무엇으로 구원하셨어요? 은혜로. 근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그냥 구원으로 끝하고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나타나서 나를 뭐 한다고요? 양육하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은 낳고 끝 네 맘대로 살아라. 끝내버려 뭐 해요? 양육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를 뭐 하신다? 양육하신다 그 말이에요. 양육하신데 어떻게 양육하시느냐?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양육하신다. 아멘.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는다라면은 나는 무엇을 버려야 돼요? 경건하지 않는 것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세요? 양육을 해주세요. 근데 버리기는 누가 버려야 돼요? 내가 버려야 돼요. 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믿기는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그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구원은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는데 누가 버려야 되느냐? 내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자는 받은 게 더 많아야 돼요? 버리는 게 더 많아야 돼요? 사실은 버리는 게 더 많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뭘 버렸는가? 내가 뭘 포기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뭘 내가 내려놓았는가? 내가 무엇을 비웠는가? 내가 버린 만큼, 포기한 만큼, 내려놓은 만큼, 비워놓은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근데 버리는 것은 하나도 안 버리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니 주셔도 담을 데가 없어요. 아니 주셔도 담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것으로 세상 것으로 꽉 채워놓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살도록 양육하시느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나를 양육하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양육하신 자는 신중함으로 살아요. 개혁성경에는 근신함으로 산다고 말씀하려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삼가 조심하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신 자는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냥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해요.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양육하신 자는 신중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알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 즉시로 알았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응답이 즉시 와요 안 와요?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와요. 안 와도 구해야 돼요. 안 오니까 그냥 끄대야 돼요. 안 와도 계속 구해야 돼요. 저는 이제까지 23살 때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아서 지금 45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음성은 딱 2번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 사람 그 상태로 해서 인생이 바꿔져요. 인생이 바꿔져요.
그래서 제 인생에 딱 획기적인 구점이 있는데 그때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내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있으면서 날마다 또 음성 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대로는 그대로예요. 근데 그거는 좀 수상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여러분 하나님 만났던 사람들 인생이 바꿔졌어요. 그대로였어요. 바꿔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한 번만 들어도 정말 그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감동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받고 근데 감동하고 내 마음에서 감동받은 것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달라요. 자기 생각에서 난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했는데 그거 하나님 음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근데 감동은 잘 못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잘 못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감동. 그러나 음성은 잘못된 음성이 있어. 잘못된 음성은 그건 마귀 음성이에요. 자, 마귀도 말해요, 말 안 해요? 말해요. 근데 그걸 또 모르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양육하신 자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사람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어디의 소망? 하늘의 소망.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는 되지 마시되 부유한 자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와 부유한 자는 달라요. 부자면서도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난하면서도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목사는 부자 같아요, 부유한 사람 같아요? 저는 부자는 아니에요. 부자는 아니에요. 근데 부유는 해요. 아멘. 부자는 아닌데 내가 어디 가든지 누구든지 나보다 돈 없다는 소리를 안 해요. 돈 많은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돈은 없어요. 그러나 부유해요. 아멘. 필요할 때는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부유하니까 19년 동안 1년에 6번씩 외국을 이제 나가서 그 집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크게도 아닌데 교회에서 다 그 경비를 다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한 사람이요? 부유한 사람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장로님 그런 교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교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행복한 목사지. 할렐루야. 내가 행복하면 병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병 안 돼. 행복하면 병 안 든 거예요. 아멘. 복스러운 소망. 여러분 이렇게 그 19년 동안 외국을요 그렇게 사역한다는 게 사실은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또 교회에서 준다고 매번 또박또박 그냥 달라 해가지고 다니면은 19년 동안 다녀요, 못 다녀요? 못 다녀요. 어떤 때는 미안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경비 안 받아 갑니다. 일본에서는 또 집회를 선교사님이 와서 집회 좀 해주시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해달라 했으니까 비행기 티켓을 거기서 줘야 되겠어, 안 줘야 되겠어요? 해달라 했으니까 내가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에다가 거기서 초청이 와서 이번에는 경비를 안 주셔도 됩니다 하고 이제 거기다 광고를 했는데 광고하고 나니까 이틀 지나니까는 메일이 들어와서 비행기 티켓을 못 사주고 도쿄에서 오사카 가는 신간센 한 번 가는 표만 사드리겠습니다. 근데 교회에다가 다시 표 안 준다고 그러네요. 다시 돈 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입이 방정이요. 내가 좀 더 기다렸다 광고할 것을 미리 광고해가지고 내가 이제 나는 돈은 없고 돈 없는 목사잖아요. 그렇다고 교회에다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요. 우리게 이제 권사님 한 분이 교사인데 그 교사에 무슨 성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 목사님, 내가 아는 이제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좀 뵙자 하는데 주일 오후에 시간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있죠 그랬더니 다 알지도 못하는 다른 교회 집사님 나를 만나러 왔어요. 근데 봉투를 가지고 왔더라고. 일본 간데 쓰세요. 아멘?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언제 일본 가십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자기 딱 감동이었는데, 그 목사님 여비를 내가 이번에는 내가 한번 드리고 싶다. 그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령한 목사요, 신령 못한 목사요? 신령 못한 목사. 그러니까 그거 미리 알았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신령 좀 합시다. 아니, 저도 이렇게 다니지만은 정말 영적이지 못해서 내가 근심 걱정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 뭐 하시는데?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시는데, 그래 놓고 체험하면서도 그 다음에 또 걱정해요, 염려해요, 안 해요? 여러분은 안 하실 거예요. 그래 나는 또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하여튼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으로 우리를 양육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았고 양육받은 사람은 소망 중에 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무엇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자로 사는 이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멋있어요? 멋이 없어요? 멋있잖아요. 이렇게 살면은. 누가 그렇게 살아요? 누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내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양육받은 우리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누가 멋있어요? 누가 멋있어요? 누가 멋있어요? 여러분 한번 고백하세요. 구원받고 양육받으니 내가 이렇게 멋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우리 그 다음 읽어봅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께서 영광이 나타나서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실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한다? 기다린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솔직히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정말 기다리십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의 성도들은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정말 기다렸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예수님 기다려요, 안 기다리세요? 정말 기다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만약에 재림하신 예수 기다리지 않고 살았다면, 재림하실 예수님 생각도 않고 살았다면 회개하시고, 주여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을 내가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성경, 마지막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 우리 황미선 집사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에요? 이제 이걸 모르면 성경을 많이 안 읽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그럼 마지막 절은 몇 절이에요? 무슨 말씀? 마지막 절. 네?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니에요. 그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절이고, 마지막 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딱 성경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뭘 받고 있어요? 양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다 그 말은 뭘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양육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무엇으로 양육하세요?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나는 참 뭘 잘 못 보는 사람이에요. 어찌 앞에는 화면이 있는데 뒤에 저기는 화면이 없을까? 오늘 저녁에 보니까 여기 가까운 데가 있고 2개나 있구만요. 어쩌니 이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뭘 본 줄로, 이 눈으로도 잘 못 보는데 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못 보고 있을까요? 영의 눈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 띄워집니까? 말씀은?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고, 저는 이 사도 베드로가요, 나한테 이한을 주는 분이에요. 이냐 그러면은, 베드로는 학문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에요. 자,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학문도 없고 어부였던 베드로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면, 나도 쓰임받을 수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이 베드로보다는 내가 학문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베드로가 쓰임 받았다면 나도 뭐 할 수 있다? 쓰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다윗이 원래 대단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요. 대단한 사람 아니요. 막내인데도 형들은 집에 있는데 지는 뭐 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니까 지금도 우리가 고백하는 위대한 왕이 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위대한 왕이 됐다면 나도 그런 위대한 왕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별 볼 일 없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면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할렐루야. 이 이왕이면 우리 사람 같으면 믿음의 조상을 세울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세우겠어요? 대단한 사람을 세우겠어요? 사람이 세웠다면 대단한 사람을 세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근데 바울은 학문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살짝 그러는데 베드로는 나한테 희망을 줘요. 주여. 근데 베드로가 왜 학문이었고 어부였던 베드로가 수제자였잖아요. 아멘. 자, 로마 제국을 뒤흔드는 복음을 전함으로 로마를 뒤흔드는 사람이 됐잖아요. 왜 그랬어요? 딱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딱 뭐 했느냐? 첫째는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두 번째는 성령 받았어요. 아멘. 우리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을 버렸어요. 악을. 악한 것을 버렸어요. 우리 악한 것을 버렸어요? 못 버렸어요? 버렸어요? 못 버렸어요? 아니, 악한 것을 버렸어요? 못 버렸어요? 별로 자신이 없네요. 우리 버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악한 것만 버리면은 하나님에게 뭐 할 수 있다? 쓰임 받을 수 있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악함을 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악함을 버렸어요. 자,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뭘 버렸어요? 모든 악독을 버렸고. 그러니까 하여튼 악한 것은 무엇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리라. 근데 우리에게 지금 악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안 버리세요. 이번에 말씀 받고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기만 속이는 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속이기만 안 해도 우리 복 받아요. 근데 차라리 미워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 미워하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는 뭐 해요? 그건 기억도 안 하고 미워요. 그런 거는 그 기만이에요. 말 취소합니다.
미워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지 마세요. 또 내가 실수했네요. 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잖아요. 근데 사실 미우면 믿단 말을 누구 앞에서는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해야 돼요. 그러나 누구 앞에서는 안 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요? 그러시더라고. 근데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또 다니다 보면은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제가 여대주 알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중국에 산 조선족이 거기 와서 살고 있는데 그 젊은 여자 집사인데 이 여자 집사가 또 미인이더라고요. 근데 안수를 받는데요. 왜 안수 받으러 오니까는 남편이 찢어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그러더라고. 근데 막 일을 가는데요. 그 남편이 그 옆에 있으면 진짜 찢어 죽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돌아와가지고 교회에서 가고 해서 우리 아내들은 이제 잘합시다. 잘못하면 찢어 죽인다고. 아니, 내가 안수를 하는데도 소름이 돋더라고. 왜냐면은 여자가 막 악을, 뭐라 그럴까. 진짜 막 악이 나는데 막 이들 뜨득하고 진짜 무섭더라고. 근데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요, 또 안수를 받아요. 안수 받았더니, 목사님, 나 그때 안수 받고 부부관계가 회복돼가지고 지금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진짜 기쁘더라고요. 왜 말하자면은 이 악이 막 나타날 정도로 내가 그냥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막 악이 나타나는 것은 누구 역사예요? 마귀를 추방하니까, 악한 영을 추방하니까 그게 해결되고 부부가 좋은 부부가 된 거예요. 물론 그 이유 속에는 남편하고 아내가 뭐가 사이가 안 좋은 것이 그 틈을 준 것이지요. 그 틈을 주니까 악한 것이 돌아버려요. 자, 하여튼 여러분, 악을 버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다니다 보면은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일이. 하여튼 예수 믿는 것도 별스럽게도 믿고, 믿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다. 자, 기만을 버리고, 또 예식을 버리고 형식으로 하는 것.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배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시기. 여러분 시기 있어요 없어요? 시기 있어요 없어요? 시기. 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겨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솔직히 지금 조 목사님하고 나하고 자, 내가 한 목사가 더 훌륭하다기에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조 목사가 더 훌륭하다기에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근데 아직도 나도 내가 훌륭하다기에 기분이 좋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나도 정말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 말은 전하.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예수님은 왜 능력이 많았고 사도들이 왜 능력이 많았느냐.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뭐 하면서? 지키면서 전하니까 능력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가 베드로 2장 1절에서 이렇게 버리라고 한 것은 자기가 버렸어요? 자기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버리라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지키지 못하면서 전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여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지키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일본식 이름이 새낀 것이 참 감사해요. 어차피 나는 새끼 목사다. 새끼가 뭘 하겠느냐? 세상 욕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끼니까 새끼가 뭐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교회 말 많아요? 말이 적어요? 서강juk 교회는 말 안 많지요. 자,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잘못해요? 자, 남자분들은요, 말씀을 받되
한 귀로 들어가지고 한 귀로 흘러버린대요. 남자분들은. 그래서 예배당 문 딱 나가면은 딱 없어져 버린대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러버리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두 귀로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쏟아버린대요? 내가 입으로란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입이라고 그랬죠. 내가 입이란 말 내가 절대 안 했어요. 근데 간 데마다 내가 말 안 해도 그것도 남자들이 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자분들이 다 입이라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교회에서 뭐만 조심하면 된다? 입만 조심하면 된다. 서강주교회는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비방하는 말.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도 본인 앞에서 해도 할 수 있는 말은 하셔요. 그러나 본인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만 하고 사람 앞에서는 하지 마셔요. 아멘. 여러분 부부간에도 다 말해야 돼요? 안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말 안 한다고 또 서운하게 하더라고요. 성경적이면 안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들은 자기 집의 약점을 아내한테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속 없는 남편들은 다 하지요. 자, 아내들은 자기 친정의 약점을 남편한테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하요 안 하요? 그러나 또 그것까지 둘이 싸워요. 서로 그 약점 이제 들었던 거 가지고 또 싸워. 그건 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할 말은 죽어도 안 해야 되고, 할 말은 죽어도 뭐 해야 되고, 해야 돼. 근데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그것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또, 나이가 들면 어째서 그냥 안 할 말을 하기도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어서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되잖아요. 저도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수록 더 뭐 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진대요? 적어진대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또 할 말 많은 거 아니라 안 할 말까지 다 해가지고 막 길어져.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난 나이 많아져도 말이 안 길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히려 젊은이보다 더 뭐하다? 지혜롭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곱게 사는 거에서 곱게 살다가 곱게 늙어서 곱게 죽자. 여러분 죽는 것도 죽는 모습도 고운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은혜 되더라고요. 참 이제 운명하셨는데 얼굴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기분이 안 들어요. 뭐 하고 있다? 잠들었다.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나도 곱게 죽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으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여기서 저절 무엇이에요?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말씀을 받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잘한다. 어디에 이르도록? 구원에. 여러분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에 이르도록 하면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돼요? 안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라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라요? 그대로 있어요. 자라야 돼요.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성경이 무엇을 있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뭘 받아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되고, 책망을 받아야 되고, 바르게 함을 받아야 되고, 의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뭘 받아야 돼요?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게 말씀으로는 칭찬을 받아요, 책망을 받아요. 근데 또 한참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 그러니까 그냥 칭찬만 요구해요. 여러분 성경 들어야,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씀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그것까지 그냥 또 다 그냥, 물론 칭찬할 땐 칭찬해야 되죠. 그러나 말씀으로 뭘 받아야 돼요? 책망을 받아요. 아멘. 아멘. 물론 칭찬도 필요합니다. 그건 무시하는 게. 그러나 그게 다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책망하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성경에는요, 칭찬도 나오지만 책망이 더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말씀으로 보면은 내가 지금 칭찬받아야 돼요? 책망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 되면 칭찬을. 근데 물론 예수님도 7교회를 말씀하실 때 칭찬과 책망을 하셨는데 책망을 먼저 하셨어요? 칭찬을 먼저 하셨어요? 칭찬을 먼저 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또 받아야 돼요. 무조건 막 책망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가, 제 청년 때 집사님하고 이제 전도사님하고 다투는 것을 내가 청년 때 보았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근데 다투면은 대단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다투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다투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할 때, 주의 하나님, 다투지 말게 하옵소서. 다투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다투지 아니하지요? 다투요? 안 다투요? 또 다투는데 내가 이런 말하면 내가 속 없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혹시 다투는 분이 있더라도, 아, 저 목사 속이 없구나 하고 그냥 넘겨버리셔야지. 그것도 시험에 드시면 안 됩니다. 어쩔 때는 좀 속이 없을 때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저 목사가 좀 덜 신령하구나. 그냥 신령하면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보이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지, 또 다 보여버리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다투는 것이 뻔히 보이면은 내가 뭐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될 때는 보여주시고 안 보여야 될 때는 안 보이고, 그런데 또 다 본다고 그것도 수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 무조건 다 보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선지자들도 보면은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개인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알아줘요, 몰라줘요? 내가 깜짝 놀라는 것까지도 또 알게 하셔요. 자, 하여튼 책망을, 칭찬을과 책망. 사실은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근데 저도 사실은 칭찬을 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칭찬을. 그래서 하나님,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칭찬을 해야 됩니까? 책망을 해야 됩니까? 근데 말씀으로는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책망을 받으라고 했어요. 아멘. 자, 그러면 뭐 하려고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개혁성경에는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온전하게 된 것은 똑같아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더 온전하게 된 사람, 더 온전하게 된 사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얼만큼 온전하게 됐습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 항미성 집사님은 예수님을 몇 프로 닮으셨나요? 자, 우리 항 집사님은 아버지를 닮았어요? 어머니를 닮았어요? 아빠를. 그럼 아빠를 몇 프로나 닮은 것 같아요? 70%. 상대는, 나는요, 사람들, 동네 어른들이 말하기를 너는 너가 아버지 100% 닮았다 그래요. 자, 우리가 육신을 닮은 것은 알지요. 예수님을 내가 몇 프로 닮았, 이건 육신이 아니잖아요. 영이잖아요. 제가 일본 가서 집회를 하면서 통역하는 이제 최 집사님 분이 있었는데 내가 통역한 사람 물었어요. 최 집사님은 예수 몇 프로나 닮아? 그랬더니 그냥 뭐 고민도 안 해보고 70%요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70% 닮았으면은 많이 닮은 거요? 적게 닮은 거요? 많이 닮은 거요. 70% 속으로. 70%가 아니라 하여튼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끝나고 이제 안수를 막 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입이 이만 나왔어요. 왜 입이 나왔냐 그랬더니, 이제 통역한 사람이 두 사람인데, 자기가 나를 통역했는데, 통역 안 하고 이제 다른 분이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데, 그분이 내가 안수를 하니까 막 땀이 나니까 수건을 주고 또 목마르니까 이제 물을 옆에서 주고 하니까, 이 집사가 시기가 났어요. 아니, 지가 무엇인데, 강사 옆에서 제가 얘 수건을 주고 얘 물을 주냐 그 말이요. 입이 이만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안수를 안 받고 제가 딱 서 있어요. 모습 그래서 집사님 이러시 안수 받으니까 목사님 저 안수 받을 기분이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분으로 안수 받습니까? 근데 그대로 놔두면 그게 악한 영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리 오라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안수를 해서 그러니까 넘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놔둬버렸어요. 계속 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교인들이 채워주고 하는데, 다 채워오니까는 그 성전에 혼자만 그렇게 이제 누워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집사님 다 가고 없어. 빨리 집에 가세요. 그러니까는 하는 말이 사모님, 나 좀 이렇게 세워줘.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누가 붙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안 듣니까 붙여버린 거예요. 일어나. 못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사모님이 가서 이제 기도해 주니까는 일어나서 집에 갔어요. 그래서 주여, 말 안 듣는 사람은 좀 그렇게 붙여버리면 어쩔까요? 아니 또 어떤 기도원에서는 말 안 듣는 사람도 하나님 굴리기도 하시더라고요. 나 그렇게 굴른 거 나 딱 한 번인데 그 공굴러 가듯이 굴러가더라고요. 진짜 내가 그 악한 영 역사인 줄 알고 붙잡으려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면서 내가 쫓아가서 달려 잡으려는데 못 잡았어요. 그 정도로 빠르게.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 송봉선 권사인데요. 전주에서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인데. 근데 그 굴려가지고는 치료하시는데 어지럼증을 치료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이제 내 마음에 내가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왜 저렇게 굴릅니까? 그러더니 하나님 감동을 주시더라고. 말을 조금 안 듣는 게 있다. 지금 어지럼증이 있고 말을 좀 안 듣는 게 있다. 그래서 내가 지적해 줬지요. 왜냐하면 한 역사를 받을 때는 지적해도 돼요, 안 돼요? 그럼 뭘 지적해도 돼요? 은혜도 없는데 지적하면 시험 들지만은 한 역사를 받을 때는요, 별 지적을 다 해도 시험 들어요,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분들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못 받았다? 못 받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더라도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 못 받은 거 괜찮아도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아멘. 요즘 하도 시험들을 잘 들어서 가서 말씀을 전해도 어떤 때는 겁이 나요. 주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시험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은 혹시 저 때문에 시험이 들거든 그냥 한 말씀 말고 시험 그러시고 그럼 내가 고칠랍니다. 시험 들면 안 되니까. 하여튼 여러분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으로 양육하신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는데 무엇이 온전해져? 믿음이 온전해져.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거룩함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러니까 구원 받았을지라도 더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청소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더러운 것을 다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나를 씻어주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아멘. 나를 맑게 씻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옷도 계속 입어야 돼요? 빨아야 깨끗해요? 빨아야 깨끗해요. 자, 이 와이셔츠도 여러분 좀 깨끗하게 빨아서 입은 것 같아요? 그냥 더러운 거 입은 것 같아요? 여러분, 것도 제가 손수 빨아서 손수 데려서 지금 다 입고 왔잖아요. 그럼 깨끗한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어요, 안 참어요? 이제 더는 못 참아. 안 그럽니까? 나 참을 만큼 참았어. 안 그럽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참아야 돼요. 나는 더는 못 참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용서하되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요? 이름없이 7번이면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더는 용서 못해. 참을 만큼 참았어. 그건 육신에 속한 사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랑이 온전해져요. 온전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뭐 하는 사람이 되라? 완전한 사람이 되라. 근데 여러분, 또 잠언 20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0장 7절. 잠언 20장 7절입니다. 잠언 20장 7절. 지금 말씀을 받아주시는가요? 네. 말씀의 맛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 20장 7절.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어떻게 행해야 돼요? 온전하게, 행위가 온전해야 돼. 근데 사대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된 행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근데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구원은 행함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는 그 행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아 해서 평생 행하면 필요 없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가 온전해져야 돼요? 행위가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 말하면 또 잘못된 게 믿음으로 구원 무슨 행위를 말하는데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서 무엇까지도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도 온전해지고 거룩함도 온전해지고 인내도 온전해지고 아멘. 아멘. 사랑도 온전해지고 행위도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그래서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은 행위를 강조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강조한 것 같고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어째 목사님이 믿음을 오늘은 행위를 강조하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사대교회는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죽은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위가 온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래도 한 가지만이라도 신앙생활에서도 온전하게 하는 신앙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는 것이. 제가 남평 우상교에서 만 8년을 이제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 강경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 이제 다음에는 자기 아들이 서울에서 목사되고, 그리고 서울로 이사 가서 이제 아들께서 권사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부르심 받아 갔는데, 자, 그분은 예배는 완전히 참석하는 거예요. 그 한 4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강가로, 집도 없고 강가로 이제 그 길이 한 길인데, 정말 그 말하면 강도, 택시 강도 사건도 나고 무서운데. 그리고 왔던, 그러나 눈이 오나 비나 오나 한 번도 안 빠져.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수요 밤 예배, 구역 예배.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해요. 집사님, 눈 많이 오고 비 많이 오면 오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기도하세요. 그런데도 한 번은 안 빠져. 근데 하루는 이제 이랬는데, 밤 예배를 이제 앞에 두고 있는데 눈이 엄청 와서 내가 속으로 오늘은 안 왔겠지. 내가 안 오기를 바랬다니까요. 너무 이제 멀고 위험하니까 안 왔겠지 하고 예배당을 또 일찍 나가봤더니 또 퍼질러 와서 있네. 이제 내 마음에 안 오기를 바랬는데 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질을 냈어요. 집사님, 오늘 같은 날은 오지 말라니까요. 참 별전도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정색을 하고, 전도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배마저 빠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집사님 말씀이 옳네요. 그리고 그 후로는 예배 이제 비 많이 오고 눈 많이 오지 말라는 소리를 못했어요. 근데 그게 평생 생각이 되더라고. 예배마저 내가 빠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다고 말해. 그러니까 예배가 온전하게 드리든지 무엇이라도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내가 온전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라도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너 뭐 했느냐고 하는데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불쌍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평생 내가 안 잊어요. 또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 시작했는데 거기에 할머니 집사님, 그때 70이 되는 김명월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제가 그 교회가요, JMS라고 정명석이 2단 알잖아요. 거기가 그 고향이에요, 고향. 그 어머니가 황집사예요. 그 엄마가 황집사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목회할 때는 이 정명석이는 집에가 안 있고 통일교 다니고 이제 다닐 때예요. 2번 내가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니까 뭐 하나님 앞에 계시한다고 하나님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더만 자기 집을 이제 신방 갔더니 뭐 기도하고 있더라고. 근데 보니까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좀 죄송합니다. 나는 이제 종씨라, 그리고 그분이 이제 교회에 하여튼 이제 주동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종씨를 잘해줄 줄 알았더니 그것도 필요 없더라고. 근데 내가 항씨한테 질려. 근데 이제 이 김명월 지사님이 이 항집사 볼 때 마음에 안 들니까는 당신 교회 나오지 마! 그랬어. 이게 교회 주동을 한 사람이 교회 나오지 마! 그러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근데 그 김명월 지사님이 지교회 간대? 내가 항집사 보고 나오고 간대. 내가 왜 하나님 교회를 내가 왜 안 나와? 무시하고 나오더라고.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김명월 집사님이 안 잊어지더라고. 할렐루야. 무엇인가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 조 목사님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복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양육을 하십니다. 무엇을 세우셔서? 교회를. 그래서 지금 한국의 가난한 성도는 맞기는 맞는가요? 하여튼 가난한 성도들이 한 300만 된다고 그러죠, 지금. 통계를 내보니까. 가난한 성도가 300만 명. 가난한 성도는 뭐냐? 안 나가 성도.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 그러니까 어디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가 뭔 소용이? 근데 아니에요. 이 교회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세우셔서 양육하셔요? 교회를 세우셔서 양육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을 큰 복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또 은혜 받는 데는 그냥 물론 기도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은혜 받으면 교회에서는 못 받고 어디 가서 받는다? 기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도 어디서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받아야 돼요. 그럼 이 항목사는 이 성령을 기도원 가서 받았겠어요? 교회에서 받았겠어요? 교회에서 받았죠. 할렐루야.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성전에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또 기도원 가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으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을 찾아봅니다. 또 무엇이든지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기서 몸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자, 각 지체는 뭐예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그 각 마디는 무엇이겠어요? 성도들. 각 마디도 성도고 지체도 성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각 성도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아서 서로 뭐 해야 돼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각 지체 분량대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역사 일해야 될 분량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분량은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니까 교회가 자람으로 누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양육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은 나 혼자만 자라서 자라는 게 아니고 같은 한 몸에 지체된 다른 성도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분량들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자란다? 나도 자란다. 그러니까 성도끼리 서로 원망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이 교회를 몸이라고 했느냐? 그걸 여러분이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도움을 받아요. 다른 말하면 은혜를 받고 다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받는 사람 받고 못 받는 사람 못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내 믿음이 정말 제대로 자라려면 다 받아야 되니까 나만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돼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 다른 성도들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은혜 받는 것 가지고 서로 시기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시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서강쪽에 한 분도 안 계시고. 뭘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 몸이 교회가 자라므로 누구도 자란다? 나도 자란다. 그걸 안 하면 교회가 소용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근데 그래서 교회에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주장들이 지금 많이 성경하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양육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혼자 집에서 자라겠어요? 자라요? 턱도 없어요. 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끼리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랍니다. 내가 하나님 양육을 받습니다. 당신이 일함으로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실제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수고한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때는 나는 그래요. 내가 목사가 아니고 저 권사님이라면, 장로님이라면, 집사님이라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때는 야, 나는 못하겠다 할 정도로 충성 봉사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아울러서 그냥 봉사를 안 한 분도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은 더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도 뭐 해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신앙도요, 참 이쁘게 드는 경우가 있어요. 제 누나 이제 그 둘째 딸이 부산에 사는데 미장원을 해요. 근데 이 애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이 공황장애가 왔어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누구를 괴롭혀요? 아니, 남편을 그냥 잡아 죽이더만. 남편이 참 아주 힘들어 하더라고요. 풀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 가자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이제 안 좋아지니까 이제 교회를 이제 안 나가고 그러는. 근데 이제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 가가지고 형님 집을 가가지고 교회를, 근데 그때 막 아파 있더라고요. 일어나 명절인데도 이러다 못하고 그냥 남편도 꼼짝도 못하게 하고 어디 뭐 시댁에도 못 가게 하고 그냥 잡아놓고 우리 있다고 그래서는 너 살려면은 빨리 와라. 나한테 와서 안수 받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수도 해주고 그랬는데 하여튼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그 뒤로 교회를 다니고 지금은 완전히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오늘 전화가 왔는데 삼촌 이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자기 언니 동생이 위해서 기도가 되고 또 성도 가운데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 위해서 막 기도, 이제 자기가 나아놓으니까. 그래서 얘 삼촌 이상하게 나를, 그전에는 막 나만 고치면 됐는데 나를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다른 성도 아픈 사람 있으면 불쌍히 해주고 막 그렇게 기도가 된다고 그래서 야, 너 신앙이 참 예쁘게 든다 야. 예쁘고 감사하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참 곱게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서강주 교회처럼. 아멘. 아멘. 진짜 그래요. 신앙도 고운 신앙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고 또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는 교회도 있는데 여러분은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어떤 교회가 칭찬만 받았어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만 두 교회가 칭찬만 받은 거예요. 서강주 교회도 칭찬만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골로새. 그래서 교회 필요 없네 이런 생각을 하죠. 생각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골로새 2장 19절.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근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아멘. 근원이 예수님. 근원 예수님. 자, 마디와 힘줄은 이제 이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공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연합. 연결되고 연합.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 되는 거. 아멘. 아멘.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둘이 돼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교회에서 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어떤 교회는 뭐 은혜파, 말씀파 아니에요. 연결되고 연합하여 하나가 돼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어디에 속해져서 우리가 자란다? 몸에, 교회에 속하여져서 우리가 자란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너는 항상 우리 찬송 한번 하십시다. 너는 항상은이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항상 우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만나셨나요? 참 기뻐 왠지 기뻐서 가붙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더 기뻐서 찬송하네 아멘 너는 뭘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아멘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다오 너와 나 죄서 쓰려 주님 피를 흘렸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너는 왜 기뻐하니 마음이 괴로워도 아멘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아멘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데려가려 주 예수님 오신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아멘 아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서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되는데 여리고에서 베델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가서 요단강에서 능력을 받아요 아멘 아멘 근데 길갈은 구원을 의미해요 아멘 구원받음의 시작 길갈부터 나간 거예요 길갈에서 나간 거 시작이에요 그리고 베델은 예배를 의미해요 아멘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첫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야 그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리고는 영적 싸움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다?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이제 능력을 받는데 요단강이라는 의미는 급한 여울이라는 거예요 여울이라는 말은 물살이 세게 흐르는 거 그러니까 느리느리 흐르는 것이 아니라 뭐하게 흐르는 거? 세게 흐르는 거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받을 때는 느릿느릿해야 돼요 막 급해야 돼요 급해야 돼요 주여 주시옵소서 앉아 주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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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급해야 돼요 안 주면은 그냥 밥 주시옵소서 밥 안 줘요 똑같아요 급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송을 좀 빠르게 한번 부르고 우리 통소로 기도할 때 느릿느릿해야 돼요 급해야 돼요 급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심을 내가 온전히 확신하고 확증하게 하시고 나를 양육하심을 확신하고 확증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제 좀 빠르게 찬송을 다시 한번 합니다